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고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고통은 사람으로 겪기가 힘들고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을 꼭 받아야 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 혹은 성경적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한 오늘 들으시면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예,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단련 과정이며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 이 프로세스와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고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세워지며 고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까지 왜 가야 하는가? 등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온 성도님들이 십자가가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난을 연단의 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유리 가서 견학할 때 유리 물을 녹여서 유리를 만드는 걸 봤어요. 불구덩이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화 유리도 되고 일반 유리도 되더라고요. 불에 많이 들어갔던 유리가 방탄 유리가 되더라고요. 그건 철도, 은도, 금도 원리는 똑같다 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이란 연단이다. 이 말은 순도 99%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금이 나옵니다. 덜 들어갔다 나오거나 섞인 것은 14K.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4K가 될 때까지 담금질을 하죠. 또 대장장이가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 때 보니까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두드렸다가 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반복한 칼은요 정말 귀한 칼입니다. 쉬 무뎌지지도 않고 잘 들죠. 그래서 대장장이도 압니다. 이게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단단한 쇠가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난을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그런데 연단을 받고 나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관용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정상이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오는데요. 15절의 말씀처럼 고난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내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깡패짓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15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테스트이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 훨씬 고급져집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던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 굴욕을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사순절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몸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존귀한 축복이 옵니다. 고난은 유익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 왜 저런 일이 있지?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왜 나만 있는 거야?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테스트인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연단입니다. 연단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왔다 또 두들겨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최고급의 제품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연단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군대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막 알바에 막 이 세상에서 막 모진 어려움 겪으면서 막 힘겹게 살다 군대 가면 군대가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을 받았다는 건 예수 믿는 자로서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당신 어떤 연단 받았어? 나 굉장히 힘들었지. IMF 때 사업이 어려워갖고 그때부터 내가 일어나질 못하잖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고난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난 다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다 오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너무나 다르죠. 고난이 왔을 때 고난까지만 갔다가 계속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난에서 십자가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기도 좀 하라는데 기도 못했죠. 기도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 겟세마네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콜콜 잠들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 종일 신방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병들이 왔어요. 가룟 유다가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추면서 신호를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때 막 갑자기 졸던 제자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버립니다. 귀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귀를 다시 주워서 귀 떨어진 사람에게 다시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지요. 자, 이거를 검을 빼서 귀를 자른 베드로도 그걸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도 이건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이런 시련은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눈을 뻔히 뜨는 데서 예수님 체포했어요.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질질 끌고 가요. 그 자기는 어느 정도 따라가다 이제 흩어졌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더니가 채찍질 맞고 굴욕과 모욕과 수치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때리고 가시채를 만들어서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하였더라 했습니다. 조롱과 굴욕과 수치와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룻밤새에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신방하셨는데 제자들이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살짝. 예수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찍이서 따라가서도 따라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해서 매를 맞고 탈진한 상태에서 지쳐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덩치 좋은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야, 이렇게 늦게 올라가다가는 800m 올라가는 게 그렇게 먼 거예요.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사형을 집행 못하겠다. 너 나와갖고 이 십자가 같이 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계속 쓰러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젓이 내놓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동안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신방을 다니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언제나 이 전면에 선 사람들은 12제자였어요. 12제자의 얼굴은 다 익히 알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으니 굉장한 특혜죠. 그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12제자들은 우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제일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 그냥 올라가세요. 저희가 지고 갈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겁이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못 진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나느냐?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딱 세워질 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놈은 팔아먹고 한 사람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그 마리아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고 십자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죽음은 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적당히 내게 유익이 있을 땐 따라다닐만 했지만 지금 나인데 피해가 오려고 하는데 난 못 따라가. 따라갔다 나도 같이 죽게? 나 피해 볼까 봐, 나 죽을까 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간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온몸은 탈진되었습니다.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개죽음 당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베드로가 왜 연단이 불같은 연단이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갔었던 장본인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아, 그때 연단이었는데 내가 넘어서질 못했어. 그때 내가 끝까지 쫓아갔어야 했어. 이제 그걸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난이 너무 피하고만 싶었지 고난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어.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요, 고난은 기뻐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때 당할 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가면서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수제자였는데 도망가는 제자들은 발 뻗고 잡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도 연단을 만나도 기뻐하라.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삶이 전환됨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일에 기초하여 순종하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으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그럽니다. 연단은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본성, 성질, 고집, 비판, 교만, 불신, 세상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부터 연단을 통해서 연단 들어갈 때마다 금이 그래요. 들어갈 때마다 14K 아직도 섞였어요. 24K가 되어서 나온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저는 납을 녹이는 걸 봤거든요. 풍년, 압력솥 이런 납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스르륵 녹아버려요. 녹는데 그 때가 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찌든 때? 때가 뗀 줄 알았더니요. 때가 재예요, 재. 들어가자마자 그냥 우리 곰국 끓일 때 거품 조금 일어나는 것처럼 까만 거품이 떠요. 그걸 직원이 떠내더라고요. 떠내고서 그거를요 다시
금형 틀에다가 쭈루룩 물 붓듯이 부었어요. 부을 때는 물처럼 부었어요. 조금 있다 그 금형 틀을 싹 빼내니까요, 솥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그 나와서 연마 한번 했더니 막 돌아가는 거에다가 직원이 이렇게 대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요, 새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그릇. 분명히 낡고 못 쓰는 거였는데 새 것이 되었어요. 왜요? 불순물이 빠지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연마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마되어져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불순물 있죠? 저도 있고. 불순물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예수께 가까이 가면서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에 이르는 길로서 고난을 기뻐하라, 그것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후에 고난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려면 그걸 생각해서 기뻐하고 십자가와 고난을 짊어지라, 이 말입니다.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을 겪고 그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환경의 고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그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아픔과 고난이 절망을 위한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위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 뒤에는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낭자합니다. 다 여기저기 찢기고 핥혀서, 여기 지금 가시도 이렇게 해놨지만요, 이렇게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가시를 보니까 이만해요. 이놈이 희한한 게 탱자나무 가시인데요, 이렇게 삥 둘러서 엮으니까 둥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들어갈 땐 들어가요. 머리에 푹 눌렀잖아요. 예수님한테 들어가긴 하는데 나올 땐 안 나와. 걸려요. 걔가 들어갈 때는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스 광장에 800m 걸어 올라갈 때 39번 넘어집니다. 기아와 갈증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게 안 빠져요. 그렇게 넘어져도 안 빠져. 모자 써보셨잖아요. 금방 빠지잖아요. 가시가 닿으면 닿을수록 피가 더 낭자해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땀만 들어가도 눈을 못 뜨는데. 이 고통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기껏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다고 쳐. 800m를. 직선으로 가면 500m고요. 이 80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살려준다면 올라가. 지고 올라가 봐야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을 거예요. 그거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요? 도망가지.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올라가서 살려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가지만 올라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도 가거든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임무를 완수해야 온 인류의 죄가 도말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희망,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참았던 거예요. 애기 엄마들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픔 뒤에는 반드시 우리 아가가 태어난다, 이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도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 수혜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줍니까? 15절에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짤로 된 것을 제가 봤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요. 지각하게 생겼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민기민기하면서 신호등이 바뀌어내도 안 가요. 그러니까 크락션을 막 성질껏 누른 거예요. 빵빵빵빵빵빵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들도 인상을 좀 썼죠. 정작 앞에 있는 이 아저씨가 천천히 가는데 싹 이렇게 와갖고 옆에 아줌마한테 문을 딱 내리더니 미안하다고. 아저씨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잠깐 한눈 파느라고 신호를 놓쳐서 못 갔다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락션 한번 올려보게 빵빵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빵빵 경쾌하죠? 크락션은 이렇게 누르십시오. 그래도 다 듣습니다. 이랬어요. 빵빵빵빵 막 그랬거든요. 저도 사과했으니까 이제 아주머니도 사과하시겠습니까? 너무 크락션 크게 울린 거. 그럼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사과할 거 없어요. 내가 왜 사과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머니가 바락바락 악을 쓰니까 뒤에 애기도 듣고 있는데 아저씨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뭔지 알죠 여러분? 보복 운전이 시작되는데 여자들은 운전을 그렇게 능숙하지 않잖아요. 이 아저씨가 드디어 이제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돌아서더니 갑자기 아주머니 잡서 끽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자꾸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 아주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눈이 벌써 화가 났어.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애를 학교에 내려주고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는데 주유소 결제하고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큰일 났다. 왜 저 아저씨가 저러냐? 그럼 이제 주유를 하는 그 남자에게 나 저 뒤 차가 날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좀 막아달라고. 내가 차가 빠진 다음에 저 차를 보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주머니가 휙 나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어림없지 주유소 아저씨가 이 차 늦게 가게 하려고.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차를 쫓아가야 되니까 주유소 직원을 확 밀어치고요. 치우진 않고 옆으로 돌려갖고 가버렸어요. 금방 또 뒤따라와서 앞에서 끽 서고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제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 여러분 근데 내가 살다 보면 병에 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을 더 잘 받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고난입니다. 단 고난을 분류하실 때 이게 살인이나 강도짓이나 이런 나쁜 짓, 악행을 저지른 일,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든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든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든 가정의 치명적인 관계의 단절이 있든 재정의 부족과 시험 중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유형이 그 원인이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그런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힘들어 죽겠네, 버거워 죽겠네 하면서 피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 십자가로 점프해야 합니다. 고난을 넘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대부분 고난의 시간은 즐거움보다 슬픔과 눈물로 뒤범벅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위한 고난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희망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인간이 경험한 적이 없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며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인데도요.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임무가 십자가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고난에서 십자가로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갔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 후에 즐거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을 맛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연단 받으시는 성도님들 보면 신학생 중에서도요 분명히 상담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건 하지 마시고 이건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했어. 나중에 또 와. 목사님 이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지 말자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 잊어버렸네.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십자가가 안 들려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도 목걸이만 하고 다녀요. 십자가 지는 걸 몰라요. 십자가 얘기를 해도 언제 그런 말씀 하셨냐요 목사님이. 내가 응답받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십자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어리잖아요 신앙이. 십자가가 안 들려요. 이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 크게 들려지기도 하고 작게 들려지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유언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나 사명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살아날 때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몇 번을 말했어요. 안 들려요. 제자들이 못 들었대요. 성경은 써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 들리면 재간 없어요.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 십자가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십자가를 몰라요. 고난까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까스로. 연단 받아봤으니까. 고난도 겪어봤으니까. 실패도 경험했으니까. 지금 아프니까. 고난은 잘 들려요. 고통도 잘 들려요. 굴욕, 수치, 예수님이 당한 모욕 그런 소리는 잘 들려요. 자존심 상하니까. 십자가는 안 들려요. 십자가로 가야 승리하는데 고난에서 대부분 되돌아와요. 고난까지만 가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못 갔어요. 십자가까지 갔어야 했어요. 십자가까지 못 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로는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처럼 살지 않아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고난을 넘어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고난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자, 고난을 통과할 때쯤 되면 십자가가 경험되어져요.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제 아는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던 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서울까지 신학교 전철로 타고 다니는데 3일 금식 중이었어요. 그때도 고난주간쯤 된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금식이 힘들 때도 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젊으니까 누가 자리 양보도 안 해, 전철에서. 근데 이제 기둥을 잡고 막 의지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집에 얼른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데 막 힘이 없어 점점 쓰러질 것 같더래요. 누가 보면 놀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기둥에 발발 떨면서 붙잡고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음성이 힘드냐 하는 마음이 오더래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강도가 와서 칼을 들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는 마음이 오더래요. 마음대로 해. 다 가져가. 이럴 것 같대요. 왜? 너무 힘이 빠진 거예요. 이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십자가는 포기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입 다무는 거예요. 자, 목소리 크게 외쳤습니다. 광화문에서도 국회의사당에서도 또 상대편에서도. 왜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외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광장에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조롱받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고난까지 갔어요. 정치인들도 광장에 있는 분들도. 보통 일입니까? 밤새워 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난 한 번도 못해. 너무너무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나라 민족을 애국심 아닙니까? 그래서 막 광장에 가서 목소리 높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과 고통도 철저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이번에 아픔도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까지는 잘하셨다고요. 그 뒤에 고난에서 십자가로 안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제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곧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은 파멸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광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뿐입니까? 일반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한 3교회 팀이 나간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다 똑같았어요. 한 가지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니네 쪽에서 잘못해서 이쪽에서 잘못해서 저쪽에서 잘못해서. 분열은 마귀가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놀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여 교회로 돌아오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탓 내 탓 안 해요. 십자가로 왜 가야 승리하느냐?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고난에서 멈추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면 십자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를 잃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침묵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거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몸이 아파서 고난이에요. 난 돈이 없어서 고난이에요. 나는 환경 때문에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에 처했든 그 고난에서만 뱅글뱅글 돌지 말고 십자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잘못이니 부인 잘못이니 아니요. 어떤 때는 마귀 장난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셔야
기쁨과 희망의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 이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가 오면 똑같이 맞는 겁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게 건너뛰는 것과 겪고 이기는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다. 무턱대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버텨내고 사회가 돌아가는 대로 같이 휘둘려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서 다 교회로 돌아오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잃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고 심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어요.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도다. 그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 잘하십니다. 십자가 달려서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7마디 하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변명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때 침묵합니까? 침묵은 수긍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온 거니까 주님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죽는다는데 말이 뭐 필요해요? 죽음으로써 갚는다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왜 문제가 생기죠? 안 죽어서. 우리는 왜 고난이 끝나지 않죠? 고난에서만 있으니까. 고난에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몰라요? 아니 어떤 때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매주 설교합니다. 근데 저 유아시에 있는 아이들이나 성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알아듣는 것만큼 알아들을까요? 어림없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소위 제자들인데도 나는 죽을 거야. 그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줄 알았다면, 아니 믿었다면 도망갔겠냐고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겠냐고요. 모르면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렸던 거예요. 연단 받는 분들과 상담해 보면 대부분 그래요. 언제 목사님이 그러셨니? 나는 남의 일도 그렇게 쌩쌩하게 생각이 나는데 본인은 생각도 안 나. 안 들은 거죠? 아니 못 들은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원치 않지만 와요. 누구나 와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고난을 어떻게 바울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십자가로 갔다는 증거예요. 고난에 멈춰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바울은 이미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건요. 바울은요. 이 고난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상징이 저주였어요.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나무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혐오한다고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까?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법이에요. 저주받았을 때만 받는 사형. 그 사형받는 저주의 십자가를 바울이 어떻게 바꿔내는지 아십니까?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냈습니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십자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곧 바뀔 것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되는데 고난까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덜컹 십자가 내 앞에 오면 십자가 나 못 져. 십자가를 다 도망 다녀요. 피해요. 십자가 빨리 져버려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울뚝불뚝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막 내뱉고 싶습니다. 십자가 진 겁니다. 왜? 따다다다다. 목사는 혈기 없는지 알아요? 있어요. 권사는 혈기 없는지 알아요? 많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다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면서 점점 절제력이 생기죠. 본래 태생은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면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하더니 얼마 살더니 그래요. 신랑도 나하고 상담하고 신부도 나하고 상담을 해요.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됐는데, 아니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하더니 제가 결론은 이래요. 둘 다 서로 속았다네. 자기들이 결혼했잖아요. 부인은 자기 신랑한테 속았대요. 신랑도 그래요. 부인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땐 콩꺼풀이 있었던 거고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콩꺼풀이 씌워졌을 때는요, 좋은 것만 봐요. 콩꺼풀이 싹 내려오면요, 드디어 그 사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동안 가려졌던 거고. 왜? 콩껍질을 여기다 덮어놓으니까 안 보이지. 콩껍질을 빼니까 어라? 발가락이 기네. 어라? 손가락이 짧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용력이,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신 분은 수용력이 커요.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수용력이 좁아요. 우리는 찬송할 때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은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저 정치권마저도 고난의 종까지는 됐지만 십자가의 종까지는 안 됐더라 이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고난의 종, 거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싫다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고난의 종까지 갔더라도 십자가의 종까지 가야 되는데, 고난의 종에서 멈춰버림으로 십자가의 종을 거치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종이 되면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그 고난의 핏방울도 흘렸고요. 고난과 수치와 굴욕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뒤에 극상시키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장례를 치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요 다 드러나는 좀 모양이 보기 좋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밀 제자들 2명이 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은희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은희란 사전에 찾아보니까 숨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라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타겟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숨겼었는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정치범들은요, 저 흰놈 골짜기에 던져버려요. 들판에. 그러면 독수리 밥, 까마귀 밥,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 들판에 버려지지 않고 장례를 치러주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서 갑니다. 빌라도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저런 반역자들은 왕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저 들판에 피밭이라는 아겔다마에 던져버리면 개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이 먹도록, 그래야 그 죄값을 다 치른다 해서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갈 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있었던 드러난 12명의 제자들은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갑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장례 치를 겁니다. 너 누구냐? 그분의 제자입니다. 목숨 걸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마음이 좀 찔렸든지 빌라도가 순수히 내줘요. 내줘서 이제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굴무덤입니다. 그 나라는. 그 굴무덤은 계속 자기네 가문들이 들어가는 선산의 굴이기 때문에 시체 썩은 냄새가 막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장례식에는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한 새무덤에 시신 냄새, 썩은 냄새가 한 번도 나지 않은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치렀습니다. 또 이번에 베트남 가보니까 침향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침향나무가 뭐 이렇게 하여튼 고목처럼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침향이 얼마나 고가품이냐면요, 여러분, 한 근이 그 나라의 로마법으로는 340g이 한 근이래요.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살 때면 400g이 한 근이잖아요. 400g을 한 근으로 치면 100근을 니고데모가 침향을 갖고 왔으니까 40kg인 거고요. 그 나라 계산법으로 말하면 340g이 한 근이니까 34kg를 갖고 온 거예요. 참고로 귀족이나 왕족이 장례를 할 때 침향을 써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염을 하는데 그때 300g이면 돼요. 300g이면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라고 34kg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비밀 제자들을 주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최상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건 그의 영광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했고, 그때 드러냈던 12 제자들은 장례를 참여하지 못했고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몰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서 그들의 장례는 장례가 아니라 부활의 준비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하게 되었죠. 십자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3가지 정복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복한 것 3가지. 첫째, 죄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죽음, 사망 권세를 멀리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십자가가 정복한 것 3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귀는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마귀를 정복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딸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도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면 너무 아깝지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지금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나를 잃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입 다무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에서도 도망가는데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느냐?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고난까지는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난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대부분 여러분 방법을 알아요. 고난에서
더 이상 십자가로 전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로 과감하게, 더 이상 나쁠 일 없습니다. 십자가로 과감하게 전진하셔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시면 부활의 신앙으로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